이름으로 1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불이 되시며 산성 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그 말씀하심과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도문 3번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21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호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합니다. 새해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이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 또 새해가 시작됐지만 그럼에도 또 아직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오늘 아뢰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어 이제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였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이제 23년도 매주 하루하루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의 주신 계획과 능력들을 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기업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23년도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시사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거하는 복된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3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형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르시의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의 나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마음에 아파하는 부분들과 또 육신의 고통과 질병과 또 인간관계와 경제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며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23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도 성대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까요? 에베소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주기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데스티니는 그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쭉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자녀됨에서 이제 일꾼됨으로 성장해야 되고, 일꾼에서 이제 지도자됨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냥 자녀가 태어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녀의 사명이 있고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주님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된 사람들 중에 일꾼으로 뭐 하셔죠? 부르셨죠. 그 일꾼 중에 다시 또 뽑으십니다. 12사도를 뽑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기반이 먼저 놓여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자녀된 기반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기반이 되려면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뭐 했다? 내가 죽었다. 정말 내가 죽었고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중에 우리 매일 뭐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만 얘기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것이 따로 떼어서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새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너무 우리 속에 오랫동안 옛사람의 영향력들이,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신의 성품이 덧입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우리의 옛사람의 영향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참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또는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린다든지 어떤 내용이, 어떤 단어가 내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지식으로 빨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저 말씀을 내게 말씀해 주셨을까? 왜 저 옛사람 얘기가 내기에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까? 한 번쯤 뭐 해보라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내 속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 속에 있을 때 그 불편한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되는 거다? 끝났다 해야 되는 거다.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나와 상관이 정말 없다면 아무런 뭐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교통법규를 안 어겼어요. 다 지켰어요. 근데 경찰이 교통순경이 나를 세웠어. 걱정할 이유 없어요? 근데 보통 안 세우죠, 그러면요. 세울 때는 어때요? 뭔가가 어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세울 때 보통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 내가 신호를 위반했구나? 내가 속도를 위반했구나? 딱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속에서부터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새 사람에서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세 번째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지금 잠깐 보고 있는 것 중에 지난주 읽고 마지막 잘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면서 데스티니 부분까지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 데스티니란 말이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딱 쿠키 한 단어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요한복음 13장에, 17장에도 그러고 21장에도 그러고요, 20장에도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뭐 했다?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이다?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 하라고 보냈어요? 만들으셨어요? 생명과 번성하고 이 세상을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41장, 43장 계속 뭘 이야기해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뭘 받기를 원한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 이게 그럼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뭔가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지난주 잠깐 얘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를 모른다는 것은 누구를 모른다는 거다?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허물, 내 죄악, 내가 장단점, 정말 성추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약점, 단점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임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아진다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아빠고 그분이 아까 이제 교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81편을 이야기했거든.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고백할 때마다 막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잃었다가도 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서 세우시는 하나님. 아멘. 정말 그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알아가줘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게 밝히면 세 가지가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첫째가 뭔가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왜 보냈는가? 여러분 콜링과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뭐 단어에 그렇게 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목적이 있어 뭐 했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뭐 하는 거죠? 알아가지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 있는 뭐를 살아내야 되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으면 예를 들어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공격진 뽑고 중간 미들 뽑고 수비 뽑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비를 뽑아놨는데 이게 수비는 안 하고 맨날 어디만 가 있어? 공격한다고 저 앞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불러서 보내셨다면 그 보내심의 목적 있는 이유가 있고 그 자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 세상 속에 살려면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셔서 인도 그게 바로 그게 19절 이야기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너희로 뭐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좀 원한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왠지 모르게 제가 시골 교회 출신인데 진짜 조그마한 촌동네니까요. 상주라는 모동이라는 아주 진짜 산속입니다. 뭐 회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릴 때 가장 먹었던 게 뭔가 하면 고등어. 그것도 어떤 고등어? 자반고등어. 그리고 특별한 날 아버지 옆에 있다가 한쪽 얻어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조기. 조기도 그냥 다 소금에서 낸. 그런 산속이 진짜 완전 산속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쵸 박사님 그죠? 같은 고향인데 그 산속에 살아나다 보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제게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 되는 거였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너 목사 해라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나는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겠다? 목사 해야 되겠다. 누가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초등학교 때 계속 그냥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적을 때 뭐였는가 하면 그냥 목사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 목사가 됐죠. 근데 목사를 한 7, 8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굉장히 목회가 처음에는 재미있게 했어요. 참 목회도 잘 돼가는 거 있고 희망도 있고 꿈대로 될 것 같은 뭐 다 그렇죠. 그죠? 그때는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사실 제가 한계가 오면서
질문이 던진 거예요. 내가 이 목사 된 거는 분명한데 이런 목사 되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이 목사가 진짜 그러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명은 어떤 목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해봤거든 생각을. 솔직히 안 해봤거든요. 제사장적 목사가 있고 선지자적 목회가 있고 이런 목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하고 막 교회 뭐 이렇게 그때 뭐 제사 훈련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한 마디를 딱 듣는 순간 뒤통수가 맞은 거예요. 아, 뭐지 이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어떤 걸 교인들한테 그 이후로 10여 년간 정도를 고민했던 게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성도를 세워야 되고 그러면 진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목회를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책 있는 대로 영성에 대한 책들은 다 사봤다니까. 그 중에 한 권 본 게 뭔가 하면 데스티니라는 책에 그 고성준 목사님인가 적은 게 있어요. 나의 데스티니는 어떤 건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데스티니를 어떻게 찾아갈까. 근데 두 권을 읽었는데 너무 간단한 답이 있어. 나의 데스티니가 뭐지? 결론. 어떻게 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 있죠? 책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답이 있어. 말씀이죠. 왜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분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뭐 했죠? 보내셨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진짜요? 이제 여러분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고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주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랬을 때 제게 주었던 굉장한 비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불을 토하면 된대. 그러면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성경 한 경만 들면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전혀 안 믿었지요. 그래서 컴퓨터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얘도 사고. 왜? 이거 뭐 해야 되니까? 참고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진짜 뭘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할까? 한 10년 이상을 솔직히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지난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눔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 되기를 원했을 때 에레미야 1장 9절 10절을 얘기해 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근데 당연히 목사한테 뭘 주시죠? 말씀 주시는 거 당연하잖아. 근데 그 말씀으로 뭐 해야 될까? 너가 해야 될 사명이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신고. 그 당연히 뭐가 해야 돼? 목사들이 해야 될? 당연히 사명이지. 근데 뭐지 그건데? 그랬을 때 제게 들어왔던 답이 성도들의 마음 속이구나. 성도들의 영혼 속에 뽑아야 될 거, 넘어뜨려야 될 거, 파멸하고 파괴해야 될 거. 그게 옛사람의 영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말씀으로 수놓아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화 돼가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럼 내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일하실 건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건데 거기에 내가 말씀의 도구로 잡혀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면 되겠다라는 이 답을 얻게 됐고
그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때로는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어려웠죠. 왜? 내 데스티니를 찾아가야 되고 내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많이 헷갈렸어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건면을 해줬을 때 건면이 본인에게 뭐 해야 되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큰일 나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이 수년 동안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실 것이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거구나라고 좀 아직도 막연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사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목회 동안에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에 대한 열매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도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될 것 같아요. 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일어나 뭐 하자? 빛을 발하자. 가면서 신년 첫 주 예배를 뭘로 드렸는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말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막 으쌰으쌰 데모하고 막 뭐 햇불 드는 게 아니고 촛불 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불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뭐 하는 거지?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들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뭐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럼 둘째 주에 우리 김 목사님 어저께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하면 되죠?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설교했던 중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뭐 하게 돼요? 형통하게. 두 번째 뭐 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예루살렘을 뭐 함으로? 사랑함으로.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부르심,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부르셨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내 성격은,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왜 성격이 다를까요? 다르도록 만들으셨으니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왜 성격이 달라? 왜 잘 안 맞아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부가 너무 착착 잘 맞으면 안 돼요. 한쪽에서 뭘 걸어줘야 돼요? 브레이크 걸어줘야 됩니다. 너무 잘 맞으면요, 또 일을 하고 막 이런 거 잘 맞으면 괜찮은데 너무 돈 잘 쓰는데 잘 맞으면 어떻게 돼? 또 둘이 놀러 가는데 잘 맞으면, 아니 놀러 가고 돈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적당히 뭐도 필요해요? 브레이크도 한 번씩 밟아줘야 되는 거죠. 성향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대부분 그래요. 아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나하고 뭐야? 안 맞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잘 만났다. 안 맞는 게 정상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뭐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규격품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형제도 다르고 심지어 쌍둥이도 뭐하다고요?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 인격체의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내실 때 뭘 가지고 보내셨다? 설계도를 가지고 보내셨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저는 내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목회가 잘 됐을까요? 정말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던 거 내려놔야 되니까. 열심히 했던 거 내려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 정리부터, 그래서 이사야 61장 한 거예요. 상한 마음, 포로되어 있던 거, 갇혀 있던 거 뭐 해야 된다? 근데 상한 마음을 얘기할 때 대다수 마음이 상해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게 언제 상해 있었어? 태아에서부터 이미 상해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어른들이 다. 그래서 사고 체계와 그의 감정 체계와 의지 체계가 문제가 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말이 딱 들려질 때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그 걸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다수 이걸 싫어해요. 다 밀어내죠.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나 그렇지 않아요. 계속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세월이 1년 흘러, 2년 흘러, 3년 흘러. 아니, 이제는 3년까지 가지도 않더라고요. 한 주 안에서도 거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옛날에 그런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사고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나는 많이 아파했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외로워했어요. 그 외로움이 지금도 여러분 남아있다는 거 아세요? 어릴 때, 저 꼬맹이 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정말 외로웠던 그 마음이 어른 돼서 남아요. 그래서 그 주수대 목사님이 지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치유사역자인데, 내적 치유사역자인데,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울고 있는 내가 안에 있다. 여러분은 없었는가 봐. 저는 제 안에 진짜 울고 있는 저가 있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너무 쏠쏠해서 제 어린 시절 정말 살아남은 게 용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 살려주셨구나. 이 사역하라고 그 어릴 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제가 키가 안 크잖아요. 물론 우리 집안이 다 키가 작은데 진짜 예민하고 못 먹었어요. 먹으면 체해 잘. 왜냐면 그 아버지가 저를 낳을 때 지금은 놀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을 때 60세에 낳았거든. 안 놀래는가 봐요. 지금 60세에 애를 낳아야 되지만 옛날 노인네가 60에 나를 낳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막내로 태어났는데 9째 중에 이제 위에 8명인데 한 분이 내 바로 위에가 돌아갔대요. 죽었대요. 근데 거의 천재였다네. 3살 되는 아이가 우리 형이죠. 동네에서 소문났고 상주에서도 소문났을 때. 그러니 그 형이 죽고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나는 있으라 만하지 뭐 그냥 운묵에 뭐 해놓고 그러니 운묵에 미리 놓으니까 나는 만날 뭐 했겠어? 못 먹으면 뭐예요? 울겠지. 울면 어떡해? 싫어하지 가족들이 다. 왜 나는 그래 늘 외롭게 참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을까? 그래서 영혼을 보면 아파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뭔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데 그죠? 뭘 부탁을 하면요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정말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 나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교회 찾아오면요 다 줬어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비행기 티켓도 끊어줬네. 그 뒤에는 뭐요? 빠이빠이. 참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자 이거 뭐 이렇게 갔습니다만. 근데 제가 희망이 딱 생긴 게 뭔가 하면 내 사명이 이거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거구나라고 딱 느끼는 순간 제 안에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교인이 많고 적고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한 성도라도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 성도가 말씀 받고 선다라면 나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백했습니다. 목회 이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면 나는 이것으로 끝낼 수 있다. 내가 만난 한 영혼을 이제 그리스도화 되기까지 정리해서 같이 세워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해줘야 되는지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데스티니 부분 저는 이 데스티니가 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초, 중, 고등학교 전에 데스티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물을 해야 될 건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연세 드셔서 지금 이제 뭘 희망도 없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왜 불렀는가?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24장부터 24장, 25, 26장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24장 뭘 얘기하면요. 진짜 주의 종이 누군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아닌가라는 질문하면서 25장에 달란트 비유 들어갈 때니 여러분 혹시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남긴 종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슬피 울며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데스티니를 뭐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은 사람 아닙니까? 달란트가 재능이잖아요. 그 재능은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달란트라는 표현으로 놨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이 시간대가 이 물질이 이 사명이 내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것을 묻어두었다.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뭐 한 거죠? 묻어 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세상에 왜 보냈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지라고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질문 안 하면요. 그냥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나 교회에서 집사하고 뭐 다 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그대로. 그러면 이 달란트를 놓쳐버리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양이 되어져서 오른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염소가 돼서 왼편에 쓴다면 비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근데 질문하잖아요. 양이요. 내가 왜 양입니까? 왜 내가 오른편에 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가 한 일이 내게 한 거다. 근데 재미있잖아요. 염소 옆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염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알지 못. 여러분 어떻게 볼래요? 여러분은 주님이 뭐라고 할까? 나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청소하고 헌금 많이 했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뭐 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뭐 해봐야 되죠? 그럼 나는 도전 좀 안 되시나요? 여러분 도전되셔야 돼요. 눈이 확 열려야 돼요.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다 건강 안 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에베소 1장 11절에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자, 모든 일을 누구의 뜻이라네? 그가 누구죠? 이제 하나님인데 여기는 누구로 통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뜻의 뭐대로? 결정대로 믿어지세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뭘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서?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가서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내가 어떤 예정하심을 입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업이 되었는데 어떤 기업이 되기를 원하냐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다. 믿습니까? 진짜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좋아요.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자녀되고 주의교회 나오고 예원교회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은혜입니다. 은혜 맞아요. 아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뭐 해야 되죠?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닮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 한마디 속에 이미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뭐하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답이 바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뭐 해주셨다? 보내주셨다. 그럼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라고. 이해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죠? 그럼 우리가 또 메시아 돼요? 그런 건 알겠죠? 그 일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달란트가 어떤지, 내 성격이 어떤지, 요즘 그래서 뭘 검사하죠? 뭐 인성검사라든지, 그다음 인성검사에서 요즘 또 뭐 나온대요, 뭐요? 무슨, 무슨 검사? 이제 감정 테스트도 하고, 뭐 테스트도 하고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왜? 이미 성경에 다 뭐 있으니까. 다 나와 있어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12장. 삼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3절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서 자 6절 보십시다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하다? 다르다. 누구?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된 우리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셨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7가지 중에 대다수 한 사람이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예언은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많이 듣던 그런 예언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주는 부분이지, 한국에서 예언해주는 이사모가 까요, 따들라요, 딸라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막 이상한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주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7가지 중에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이게 가르치는 자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면. 예? 많이 싸우지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꾸 뭐 하고 싶어? 아우, 안타까워. 좀 도와주고 싶고. 가르치는 자는 그러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잘못됐어. 계속 이야기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한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위로해 줄까? 섬기는 자는 뭐 하고요? 이거 돈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어떻게 뭐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집이라도 어떻게 방이라도 말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하다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 우리 부부가 우리 아들 딸들은 뭐였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이거 해놓고 MBTI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거의 다 맞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건 세분화 들어간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가 있다? 데스티니, 계획이 있다. 그 계획만 일단 좀 보십시다. 아멘? 나를 왜 세상에 보냈지?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긴장하셔야 돼요. 왜? 살 날이 뭐요? 더 짧잖아. 안 그래요? 내 부르심을 알고 나면요, 급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왜?
이 계획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누가 이루어요? 진짜요? 환난,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뭐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딱 놓고 성경의 인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왜 부르셨지?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서 완성하셨지? 요셉, 룻이라는 여인, 다윗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베드로, 요한, 분명히 사도 중에서도 다 달라요. 뭐 거물을 깃는 사람은 요한이고 거물을 던지는 사람은 베드로고 그 다 사명이 벌써 다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잘하면 참 좋겠지만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고 사명 속에는 분명히 거물을 던지는 사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량이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좋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 다 언니 오빠 형제 동 뭐 다 그래. 우리는 못 그래요 솔직히. 그렇게 치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한 사람 만나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뭐요? 뿌리 밤새도록 얘기해 줄 수 있어. 당신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왜? 근데 하나님이 저 이거 하라고 뭐부터 훈련시키는가 하면요? 전도부터. 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23년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신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살아온 삶 속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줄 아오니 정확하게 더 보고 정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하소서. 내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헌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계획을 알기를 원하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찬양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오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달란트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덜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재정적인 복도 허락하시고 또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 있사오니 그 기업에 풍성함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또 그 직장의 가정에 경제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뭐 태국 갔다가 오늘 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 가정도 있고 이래서 아마도 좀 더 이렇게 요즘 외국 그래도 자주 나가는가 봐요. 상황이 뭐 출장도 나가고 해서 사실은 건강 늘 조심하시면서 23년도 한 해가 정말 여러분 앞에 형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구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18일 오후 7시 30분에 거마 지역, 이게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마 우리 주의교인들은 해봤으니까 알겠죠, 그죠? 연합회 신년 할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소는 마천동에 있는 세계의 교회입니다.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부모 형제와 가까운 친지들을 돌아보시되 주일 성수는 반드시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이번 구정이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님 메시지인데 그죠? 오늘 오후부터는 창세기 맥잡기를 끝내고 요한복음 맥잡기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운교회는 로브 목회자 쉼터 정기 이사 원래가 로브 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17일 화요일 11시에 이게 주의 교회에서 뭐 많지 않습니다. 다 모여도 9분이니까 그래서 모여서 이사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더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35장 주기도성 부르고 폐회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권죄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데스티니 계획을 알고 그 삶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23년도 준비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